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동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사무엘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젖될 무렵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던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단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가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해 주는 그런 현상이 이 당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경륜을 읽어낼 만한 그런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그 예언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 드물었던 시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긴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신에 그의 영적 감각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이에요. 엘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의 시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등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등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 매일매일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늘 깨어있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은 매우 더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날카로워져 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궤를 늘 가까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자세히
배우고 또 익혔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법에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말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이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선뜻 대답하고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부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얼른 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또 부르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하고 또 엘리 제사장 앞으로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도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얼른 잠자리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이 내게 이렇게 세 번째 나에게 달려오는 것 보니까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알아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챈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고 이미 젊은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청종하고 실제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알아채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부르시거든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듣고 응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 앞에 서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 싶으니까 제깍 일어나서 그 앞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순종하려는 자세는 이미 그가 깊이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또 엘리 제사장이 조언하던 그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사무엘이 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 주변에 먼저 신앙의 깊은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 동반자로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 더 주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그냥 주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신앙인들과의 깊은 관계와 교감 속에, 끊임없는 대화 속에,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더욱 깊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 많은 연륜이 높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이렇게 선배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원래 신앙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늘 가까운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 좋은 친구들도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전 가장 이제 좋은 친구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적 이제 이렇게 큰 산들이 있어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깊어서 그 체험들을 직접적으로 자기 고백적으로 기술한 그런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책들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신앙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견주어보고 비교해 보면서 그분들의 말씀도 기억하고 또 따라해 보기도 하고, 이제 제게는 이제 주요한 영적 동반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꼭 그런 영적 동반자와, 또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영적 멘토를 이렇게 꼭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분한테 말하면 그래도 조금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좀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하는 분들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실은 누구한테 그렇게 영적으로 조언해 줄 만한 분들이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신앙의 첫 발을 떼는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또 동반자가 되어줘야 돼요. 언제든지 질문하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어짐으로 서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또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저같이 이제 말씀과 그리고 이제 신학 훈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전문적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다양한 신학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에 간접 경험들도 많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의 케이스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신앙의 사례와 비슷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또 영적 동반자로 두는 일도 중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의미로든 영적 동반자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라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했던 일들을 요즘 신학적 표현을 하자면 이걸 영적 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를 지금 사무엘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 엘리의 연륜과 경험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조언한 그대로 따라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값진 일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사무엘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말은 상당히 엘리 제사장에게 고하기 참 까다롭고 어려운 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잘 받고 영적으로 잘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혔던 것 같아요. 하나 근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게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사무엘처럼 순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이렇게 대충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는 다 익히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아버지 눈 밖에 나면,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 서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하필이면 사무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내 스승, 나의 영적 동반자, 나의 영적 멘토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대화를 하는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설사 나에게 따끔한 말이고 나에게는 괴로운 말일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무엘에게 또 조언을 하고, 그제서야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선한 주고받음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또 신앙적으로 잘 단단하게 다져진 인물로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영적 동반자가 되어줘야 되고, 끊임없이 또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은 부지런하면서 영적 탐구와 배움의 일에 있어 나태하기 쉬워요. 그러나 안 됩니다. 가장 부지런해야 될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일, 이게 우리가 가장 부지런히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부지런함으로 함께 더불어 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주 앞에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동안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니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꼭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었고, 우리를 지지해 주었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었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고 후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 마음을 토로할 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잘 듣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응답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주를 더욱 아는 일에,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일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교감하는 일에 부지런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